우리 이 시간 준호 목사님 나오셔서 애통하는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 공부해 주시기.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묵상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타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그림을 아시나요? 많이 본 것 같긴 한데 광고할 때 나오는. 이 그림은 행복한 눈물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팝 아트로 유명한 로이 리히텐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2002년에 경매했을 때 766만 달러, 우리나라로 90억 원이 되는 그림입니다. 그냥 이 한 장의 그림이. 이 작가는 피카소를 비롯한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을 만화체로 만들어서 그리는 팝 아트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90억 원짜리 그림이 지금 세상에 없습니다. 이유는 삼성이 비자금 조성을 위해서 그림을 사들여서 창고에 숨겨놓은 거죠. 무척 문화재를 사랑하는 삼성가에서 그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남들한테 공개하지 않고 창고에 숨겨놓았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합니다. 이 그림이 가지고 있는 제목이 행복한 눈물인데 삼성은 이 그림을 보면서 이 눈물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90억 원이나 되는 그림 한 장을 꽁꽁 숨겨놓은 그 사람들은 삼성바이오라든가 아니면 백혈병 환자들이 신음하면서 죽어가면서 흘린 그 눈물의 의미들을 이해는 하고 있을까요? 그 눈물은 얼마나 비쌀까요? 90억 원과 바꿀 수 있을까요? 그들은 당연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이 아무것도 아닌 그림을 왜 사람들은, 그리고 삼성은 90억 원이나 들여서 사야 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눈물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진짜 행복한 눈물이 있느냐는 게 더 중요한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생일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이 감사하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세월호 5년을 지난 세월호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이 영화는 사실 휴지를 꼭 들고 가거나 손수건을 들고 가서 봐야 될 영화예요. 나는 울지 않을 거야. 뭐 이게 뭐 그 정도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울리려고 만든 영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흐릅니다. 그 영화를 만든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세월호의 가족들이 그 영화 속에서 눈물 속에서 스스로 위로를 얻고 스스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든 영화예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영화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보죠.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2002년에 오카노 목사님이 했던 설교를 듣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002년도에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이 시중에 나가서 책을 보는데 온통 책들이 기쁨, 즐거움, 유머, 행복 막 이런 책들만 널려 있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런 책에 열광할까? 좀 무겁고 힘든 거는 생각하기 싫다는 거죠. 사는 것도 힘든데 그냥 좀 웃으며 지내보자는 거죠. 근데 웃기죠. 최근에 극한 직업을 보며 10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낄낄거렸는데 눈물, 증인 이런 영화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고작 보는 게 무슨 50만, 무슨 100만, 200만, 300만 그러고 끝나요. 뭐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아유 이렇게 힘든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힘들어요. 매해마다 똑같은 말 합니다. 우리는 사는 게 너무 힘든데 그냥 웃고 싶은 걸요. 핑계죠 사실은.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남의 아픔에 관심 없고요. 그런 건 나 무거워서 싫은 거지. 무슨 아유 한번 웃는 게 좋잖아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십시오.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마음으로 볼 수도 있어요. 사는 게 힘든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너무 솔직히 얘기하면 꼴보기 싫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그때 그 시간 2002년에 그 어려운 시기를 생각하면서 통회하면서 통곡하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살까?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교회 목사 아들이 매일 컴퓨터 동영상 프로그램 보면서 누군가 여자 2명을 강간하고 그리고 감옥에 끌려가고, 목사 아들은 왜 그렇게 살까? 대체 뭘 가르쳤냐는 거죠. 너무너무 슬픕니다. 예. 저는 우리 시대 교회가 애통하는 마음, 애통이라고 하는 영성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부터 기독교는 계속해서 애통의 영성을 간직하고 지금까지 버텨왔어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초기 기독교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다 울고, 찬양하다 울고, 기도하다 울고. 그게 내가 가난해서, 내가 불쌍해서 울었나요?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기 인생의 죄와 자기 삶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자기 영혼을 씻어내는 눈물의 울음, 그 애통의 울음을 울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누가 애통을 얘기합니까? 애통, 슬픔 그러면 마치 무슨 믿음이 없는 사람, 복을 못 받은 사람, 마치 눈물이 죄이고 가난이 죄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눈물을 흘릴 사람이, 울고 싶은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요. 교회는 다 그냥 웃는 사람, 기쁜 사람, 행복한 사람, 심지어 교회도 예배는 기쁜 거잖아요. 기뻐야죠. 기뻐야죠. 모든 게 기쁨이라는 언어로 치장을 해놓고 있어요. 거기에 대체 주님이 품으셨던 그 마음이,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사람들이 가졌던 그 마음이, 우리 선배들이 품었던 그 애통의 영성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진짜 막 웃으면 즐겁고 기쁩니까? 저는 설교 시간에 솔직히 얘기해서 농담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서, 저는 난 죽어도 농담 따먹기는 안 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사실 설교합니다. 뭐 지루하면 어때? 재미없으면 어때? 근데 농담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TV에서 뭐 장모 목사님, 수많은 목사들이 설교하면 뭐 하는 거, 농담 따먹기 하고 있어요. 성경 읽어놓고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막 재밌게 웃겨주는 게 설교래. 웃겨주고 사람이 행복해야 그때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 은혜를 웃겨야 받느냐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스크류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유머가 좋고 유머가 웃음이 귀한 건 맞지만 우리가 사람들을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농담이다. 농담. 사람들을 농담을 좋아하게 만들어서 경박하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농담 따먹기를 하면서 스스로 경박해져서 그거에서 자아도취를 느끼게 해서 지성을 무디게 만드는 거. 그게 우리의 전략이다 그럽니다. 근데 교회가,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막 농담 따먹기 하고 웃어주고 막 즐겁게 해주고, 어떻게 하면 어디서 좀 재밌는 유머 하나 골라가지고 설교 시간에 그거 한번 빵 터뜨리고, 아 오늘 성공했어.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도대체 뭘 성공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애통의 영성을 잃어버렸고 애통을 가르치지도 않고 애통하는 사람들이 가야 될 공간, 울어야 될 공간을 마련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불에 보니까 어떤 여인이 병원에 갔는데 막 안절부절 못하고 막 병원 복도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한참을 안절부절하니까 그때 어떤 의사가 달려와가지고 이 여인을 데리고 가서 한 방에 조용히 문을 열고 여기 들어가세요. 그리고 문을 닫아줬는데 그 방 안에서 여인이 통곡을 하며 우는 거예요. 울 곳을 찾았던 거예요. 애통하는 자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안절부절하는지,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는 모르고 왜 저래? 왜 저래라는 거예요. 여인은 왜 못 울죠? 거기서 울면 사람들이 싫어할까봐, 울면 마치 바보가 되니까. 근데 그게 그 여자의 얘기입니까? 이 땅의 교회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와서 울어야 되는데 울면 뭐 믿음이 없느니, 울면 뭐 불행한 일을 당했니, 불행이, 고난이 마치 범죄고 악인 것처럼 여기니까 못 우는 거예요. 교회가 애통의 공간을 마련해주고 거기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줘야죠. 그런 자리를 안 마련해주는 거예요. 이 땅에 가슴 아픈 사람들이 울지 못해서 화병에 걸리고 스트레스가 걸리고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사역자들도 겉으로는 막 웃으면서 집에 가서는 끙끙거리면서 아내한테 털어놓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이지. 못 털어놓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게 정신병이에요. 결국은. 불행한 거거든요. 제가 마이크 메이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내 영혼의 샴페인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잠깐 인용을 했는데 그렇게 썼어요. 당신이 즐겨 앉는 의자, 가장 편한 자리가 있는가? 기쁨도 그런 자리가 있다.
기쁨이 가장 즐겨 앉는 자리는 당신의 슬픔, 연약함, 비통함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가장 좋아하신다. 맞잖아요. 시편의 51편 16절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제사를 원하셨다면 내가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이게 성경의 마음입니다. 진짜 기쁨이 자리하는 자리는 슬픈 곳, 상한 곳에서 기쁨이 피어나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 거란 말이죠. 저는 마이크 메이슨의 마지막 말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생각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이다. 맞지 않습니까? 내가 행복한 이유가 돈이고 내가 행복한 이유가 뭔가 누가 선물을 준 거면 당신은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내가 행복한 이유가 예수님의 보혈, 그분의 십자가면, 그래서 기쁘지만 눈물을 흘린다면,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쁘고 있다면 그게 진짜 크리스찬 아니에요? 저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사랑하는 좋아하는 권사님이 그랬어요. 성경만 펼치면 다 예수님의 보혈이 보인대요. 무슨 말입니까? 뭐 성경이 다 빨간색으로 막 젖어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보이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눈앞에 선하니까, 펼치는 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 희생이 보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교회가 애통하는 은혜를, 애통하는 마음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을 오해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물론 오해는 아니겠지만, 제가 오카노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밑에 하나 더 링크된 목사님이 있더라고. 24시간 영성을 가르치는 분인데, 그분의 설교를 듣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깜짝 놀랐는데, 어떤 사람이 이 본문을 가지고 애통하라는 말은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세상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거라고 가르친다.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냥 애통한단 말은 그냥 슬픈 사람을 얘기한다. 왜 슬픈 사람이냐? 결국은 슬프니까 예수님을 찾게 되지 않냐?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냐? 애통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면 천국은 기쁨으로 가득하다 그랬는데 애통 안 하면 천국을 못 갑니까? 설교수님 그런 얘기를 해요. 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가 천국 간다고 표현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천국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마태복음의 천국이란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삶의 현재를 말하는 건데 무슨 눈물을 흘려야지 천국 간다고 말하나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에 가깝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에 설교하다면 우리 교회가 빚이 많지 않습니까? 이 빚을 해결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게 힘들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아무리 저도 사실 그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설교를 하니까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거는 가슴에 막 실망감이 너무 가득해가지고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 천국의 기쁨이 가득하다는 말이 나는 이제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으니까 고난 안 당해도 되고 예수님이 애통하시고 슬프셨으니까 나는 안 슬퍼도 되고 천국은 기쁜 거니까 매일 나는 오늘 기뻐해야 되고 이렇게 지금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요. 성경이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애통이 없는 곳엔 기쁨이 없어요. 고통이 없이는 성취할 수도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어요. 중요한 건 이 과정을 스킵하면 안 되고 스킵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존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애통이 없는 구원을 바라는 사람은 자기 인생 전부를 포기한 사람하고 똑같다. 애통 없는 구원을 바라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에 필요한 그 섬김을 외면하는 반쪽짜리 크리스찬이다 그랬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랍 속담에는 애통이 없는 사람은 비 없는 사막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비가 없이 사막이 계속 햇빛만 내리쬐는 인생이 보기 좋습니까? 불행한 거죠. 오카노 목사님 그런 얘기를 그래서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메마른 눈을 가진 성도들보다 촉촉한 눈을 가진 성도들이 많은 곳이 진짜 복받은 교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무슨 또 우울증에 걸린 것처럼 맨날 울라는 뜻이냐. 제목을 제가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지은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애통의 영성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번에 얘기하죠. 영화 클릭이라는 영화를 보면 아담 샌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우연히 리모컨 하나를 얻게 되는데 그 리모컨을 가지고 빨리 감기, 대감기, 빨리 감기 하다가 결국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슬픈 부분은 계속 클릭해서 넘어버려요. 나중에 죽을 때가 돼서 돌아보는데 자기 자녀들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들려줬던 아픔과 고통들을 하나도 몰라요. 결국은 가정이 깨져버린 거예요. 행복만, 기쁜 것만, 좋은 것만 막 취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이거 가져가라 그러면서 막 리모컨을 버리며 막 이런 의미의 영화가 나오는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교회가 계속 아까도 얘기하지만 기쁘고 막 즐겁고 행복한 것만 가르치고 그게 마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가르쳐 놓으니까 슬픔은 클릭해야 돼. 교회에서는 울어도 안 되고 눈물을 보여서도 안 되고 아픈 소리 해도 안 되고 약한 소리하고 고난받았다는 얘기를 해도 믿음 없다고 찍어버리니까 왜 대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살고 있냐는 거예요. 교회는 물론 기쁨의 종교가 기독교인 건 맞지만 그 말은 기쁨이 애통을 없앤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기쁨은 정말로 애통하는 사람, 정말로 아파하는 사람, 그 힘겨운 고난을 버텨낸 그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보여들고 있는 감사가 기쁨이 그게 진짜 기쁨 아닙니까? 조개가 오랜 고통을 견딘 다음에 진주를 꺼내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아마 막 버티고 꺼낸 그 눈물은 상징이고 우리 내면 안에 영혼의 진주가 결국은 그 눈물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시편은 얘기하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사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사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교회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고 설교할 때는 얘기해요. 붕해할 때는 얘기해요. 근데 왜 삶으로는 그것을 거절하냐는 거죠. 이 땅의 교회가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니코스 카잔차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순환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향하여서 비편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걸신 들린 인간이 사제라고 하는데 사실 그는 약방을 열어놓고 그걸 교회라고 부르면서 신을 무게로 탈아서 팔아. 말 그대로 돌팔이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오면 무슨 일인가? 거짓말했어요. 그리스도 3g이네. 3달러를 내게. 제가 도둑질했어요. 그리스도 4g이네. 4달러를 내게. 제가 살인을 저질러 했어. 자네는 너무 심한 병에 걸렸군. 그리스도 15g이 필요하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안 되네. 15g이야. 15달러를 내야 되네. 자네가 이걸 내지 않으면 자네는 지옥으로 직행하게 될 거야. 라고 설교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니코스 카잔차스키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팔고 있어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파는 거죠. 조지 폭스라는 사람도 조지 폭스의 일기를 보면 이런 글을 썼어요. 목사들의 세상적인 생각은 내 삶의 상처가 된다. 그들은 뾰족한 집을 지어놓고 종소리를 울리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마치 목사들이 자신의 상품을 팔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시장의 종소리처럼 나는 느껴진다. 성경을 이용해서 설교를 통해서 저 어마어마한 도를 벌어들이다니 세상에 어떤 장사가 이에 비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진짜 성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는 교회조차도 더 많은 소유와 더 많은 축적이 생을 빛나게 한다라고 가슴에 새겨놓고 사는 사람들 같아요. 진짜 이기적인 소비주의와 자본주의의 매트릭스 안에 꽁꽁 붙들려서 사유하는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고 공감하는 능력도 없는 채 고통하는 자를 향해서 무감각하고 무정한 모습의 각각류 크리스찬이 돼서 딱딱하게 갑옷처럼 자기 인생을 둘러진치고 살고 있잖아요. 자기만 행복하고 자기만 좋으면 끝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 시대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최근에 뉴스에 재밌는 거 나오죠. 서울의 오모 목사님이 미세먼지가 나오니까 영적 청정대사가 우리는 돼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자기가 영적 미세먼지인 걸 몰라. 한국교회 가장 미세먼지잖아요. 최고의 미세먼지거든요. 근데 본인이 영적 청정대사가 돼야 된대요. 그 사람이 예배 때마다 2018년 10월 14일에 영적이란 단어를 예배 시간에 51회를 썼어요. 1분에 한 번 꼴이에요. 40분, 50분 설교하는데 1분에 하나씩 영적. 무슨 단어를 쓴지 영적, 파도타기, 영적 정극은, 영적 세렌디피티.
영적 동맹국, 영적 제국군, 영적 배수진, 영적 공공재, 영적 실천, 더 웃긴 게 영적 집행전이 돼야 된다. 영적 공무집회 방해. 대단하죠. 영적 동남풍. 나는 이번에 고성에 일어난 산불을 보면서 걱정이 됐어요. 이 사람이 그럴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영적 양간식풍을 이용해서 그 영적인 불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까봐 겁나요. 왜냐면 여러분 동영상 보세요. 내 동영상 깜짝 놀랐어요. 뭐 소문만 들었지만 막 불꽃들이 비처럼 눈처럼 바람을 타고 막 번져가고 불길이 막 날아가는데 CCTV에 다 찍힌 걸 올려놨더라고요. 진짜로 저렇게 불이 무섭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럴 거 아니에요. 성도들을 속이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막 불이 막 발람같이 불같이 막 혀같이, 이거를 그렇게 이용할까봐 나는 겁이 나더라고요. 대체 우리가 세상의 아픔을 보면서 아파하지 못하고 왜 우리가 그걸 이용해 먹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얼마나 미세먼지처럼 추한지 모르고 본인은 깨끗한 것처럼. 레나 마리아 릴케라는 사람이 쓴 시가 이거 교회를 향한 슬픔을 대변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신이여 깨어있는 사람들은 매일 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들은 장님의 발걸음으로 어둠을 밟는 그 발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그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들립니까? 검은 돌 위에 쓰러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들이 우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울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향한 통곡이 아니야. 교회를 향한 말인 거예요, 사실. 이 땅의 교회예요. 저들이 울고 있는데 쓰러져서 검은 돌 위에 넘어지는데 안 들리니? 안 보이니? 사실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늘 얘기하지만 너무 민망하잖아요, 이 땅의 교회가. 제가요, 필리핀에서 사역한데 어떤 여자 전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날 제가 설교한 내용이 이거였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영광이다. 요한복음에서 영광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몸을 입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영광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이 삶을, 이 성육신을, 이 고난과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 아멘 아멘 그러더라. 근데 나중에 딸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엄마가 그런데 목사님 부자들 싫어한대요. 무슨 얘기야 대체. 내가 언제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군대에서 사역하면서 군대 선교를 하는데 어느 날 집사님 와가지고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설교는 어둡습니다. 뭐가 어두운 거예요? 그랬더니 막 잘되고 행복하고 막 긍정적인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왜요? 내가 왜? 성경에 그렇게 안 가르친데 내가 왜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죠? 여러분 잘 될 거예요. 예수님이 행복할 거예요. 부자 될 거예요. 왜 그래야 되죠? 왜 조엘 오스틴처럼 미친처럼 막 긍정이면 잘 되는 나 얼굴 보면서 아유 잘 될 거야, 행복할 거야. 왜 자기한테 주문을 걸어요? 저는 설교하면서 평생 나는 기복신앙 설교 안 한다. 축복 받으세요, 복 받을 거예요,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제 말은 기복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나는 예배 시간에 농담 딴먹기식 농담은 죽어도 안 할 거고, 정말로 저는 그렇게 결심을 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을 다 읽어봐도 누가 대체 긍정의 힘을 가지고 난 잘 될까 이러면서 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야곱은요, 모세는요, 여호수아는, 다윗은 그들이 긍정의 힘을 즐기면서 하나님 내 꿈이 이겁니다. 내 꿈을 이루어 주십시오. 난 잘 될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은요, 겟세마네에서 울면서 아버지 앞에 자기 뜻을 내려놓잖아요. 성경의 믿음은 긍정의 힘이 아니라 자기의 꿈과 소망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내려놓고 그분의 뜻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게 심지어 십자가의 길이어도 거기까지 가는 게 신앙이 우리를 끌고 가는 길인데 왜 우리는 교회 와서 잘 될 거야, 기쁠 거야, 행복할 거야 이런 얘기를 들어야 그게 은혜고 그게 행복이라고 말하냐고요. 어떤 여집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 모험담을 들어놓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 문제가 해결이 됐대요. 그리고 간증 마지막에 나의 애통이 끝났습니다. 애통이 끝났다고? 여러분, 애통이 끝날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애통이 끝난 사람이 어떻게 크리스찬이냐고요. 사도 바울이 애통을 끝냈다고 말합니까? 계속 성도들을 위해서 울잖아요. 서신서에 애통이 끝났다고 말합니까?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과 싸우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도와 서신들이 나오잖아요. 히브리서는요,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닮아서 살자고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계시록은요, 성경에 그렇게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오직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울며 싸우는 믿음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들 중 누가 대체 애통을 끝냈냔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애통이 끝난 삶을 추구하며 사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로마서 8장만 읽어봐도 뭐라고, 모든 피조물이 오늘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고대하고 있다. 우리가 탄식하는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탄식하는 거다. 성령이 우리 안에 탄식하는 이유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며 탄식하시는 거다. 우리 삶 전체는 애통이고 탄식이라는 거예요. 그 애통을 통해서, 탄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대체 교회는 그런 얘기를 안 할까요? 뻔듯하면 성경을 봐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잖아. 기뻐해, 왜 슬퍼해? 아니,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나 이렇게 올리면서 나 기뻐요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기쁨은, 진짜 감사는 재난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감사가 진짜 기쁨이고 진짜 감사잖아요. 악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성도들 앞에서 거짓 눈물을 흘려가면서 내가 하기를 이조했지만 그래도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게 무슨 눈물이고 애통이냐고요. 진짜 애통이면 그걸 다 포기해야죠. 진짜 감사하고 진짜 기뻐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진짜 기쁨의 자리, 감사의 자리는 재난 가운데, 눈물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감사의 제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사가 어떻게 제사가 되죠? 드릴 수 없는 감사, 눈물과 고통 속에 있는 그 자리에서 드리기 때문에 그게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 감사의 제사, 기쁨의 제사, 찬양의 제사를 우리가 이 시대에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순절 종료주일, 오늘 고난주간 종료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마음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몇 년 전에 이혜인 수녀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재철 목사님과 100주년 기념 교회 9주년을 맞아서 대담을 했어요.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나눈 거죠. 근데 그분이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좋은 부분도 많지만 겸손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월감과 독선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무너무 배타적인 모습. 입만 열면 남을 가르치려고 하면서 친구가 되지 않고 군림하려고 하는 게 너무 싫습니다. 작정기도 너무 작정하고 달려들어서 좀 이상합니다. 작정 안 하면 안 되나요? 간증 들어보면 하나님이 민망할 것 같아요. 좀 겸손하면 안 되나요? 간증에 다 자기 얘기만 하는데 꽃도 밥만 핀 게 좋대잖아요. 좀 간증도 좀 조금만 자기를 죽이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자신의 아픔과 고통은 되도록이면 많이 말하지 않고 그 대신 자기 아픔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생각하되 다른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볼 때는 큰 일이 난 것처럼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대요. 여러분, 이 말이 진짜 우리가 배워야 될 말 아닙니까? 내 아픔은 막 목사들은 자기가 어려운 당하면 막 교회에 막 광고를 해요. 그러면서 저 밖에 세월호 고통당하는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회약자들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습니다. 자기 거를 주관화시켜요. 객관화하면은 그게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니거든요. 교회에 빚진 게 뭐가 문제예요? 빚 안 냈으면 됐지. 안 그렇습니까? 세상의 아픔을 보면서 그게 큰 일이 난 것처럼 떠들어야지 그게 진짜 믿음의 백성이 되는 거지. 세상의 아픔에는 입을 다물고 지 아플 때만 나 아픈데 왜 나를 무시하냐고. 진짜 테이프가 있으면, 본드가 있으면 딱 발라주고 싶은데. 어쨌든 이런 자본주의 매트릭스, 자기의 어떤 이기심으로 꼴등 뭉쳐있는 이런 매트리스를 누가 깨뜨리겠으며, 그 사회에서 독립한 사람, 네오처럼 미스터 앤더슨이 되는 사람에는 길이 없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그분은 그 당시 사회 체제, 정치, 종교 체제, 소비주의 체제에 붙들려 살지 않았어요. 종교적인 굴림에 붙들리지도 않았단 말이죠.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애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라오디게 교회를 향해서 하던 말이 무엇입니까? 너 가난한 것과 곤고한 것과 눈먼 것과 펄거벗은 것을 좀 봐라. 안약을 사다 좀 바르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알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텐데, 지가 부자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다 가졌다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애통의 마음도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마음도 없으니까 네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애통의 영성을 배워야 됩니다. 그 애통의 마음을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애통이라는 게 뭐예요? 애통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무언가를 내려놓고 뭔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눈물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애통함을 통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애통하려면 그 작업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도종환 시인이 그래서 단풍 드는 날 이런 시를 썼어요.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 제 삶의 이유였던 것, 제 몸의 전부였던 것을 아낌없이 버리기로 결정하면서 나무는 생의 절정을 향해 나아간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 삶은 더 아름다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팔복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애통하는 마음을 딱 읽을 때, 아까도 얘기하지만 애통하는 마음은 그냥 애통하는 자 이 하나로 끝나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병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얘기할 때 이 9가지는 사실 하나로 된 하나의 열매예요. 단수로 쓰이기도 했고. 왜? 모든 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통하는 마음은 그냥 우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팔복이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은 구복이라고도 말하지만 실제로 이 팔복이 다 한 뭉덩어리로 하나 된 예수님의 다른 얼굴들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 얼굴을 가져야 돼요.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나에게 의가 없다고 믿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사람이 애통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온유함으로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진 그 촉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남을 볼 때 나처럼 죄인이구나, 깨어졌구나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이, 마음이 눈물로 청결하게 씻어진 그 사람이 저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들에게 화평, 평화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의를 위하여서 또 의에 목마른 삶을 살기 위해서 싸우고 투쟁하는 거란 말이죠. 팔복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살아낸 삶이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의 내용 하나의 예수님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애통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말이란 말이죠. 우리가 애통함을 통해서 우리의 의호 없음, 우리의 가난함을 깨달으면서 눈물로 우리 영혼이 축축히 젖어지고 깨끗하게 씻겨지고, 그렇게 온유함으로 낮아져서 긍휼을 베풀고 화평을 전하고, 그런 은혜의 삶, 그게 바로 애통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애통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는 우슬초와 같은 거예요.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잖아요. 우슬초란 말이죠. 애통은 말 그대로 영혼의 창문을 닦아주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영혼을 가장 완벽하게 해독하는 해독제가 있다면 그거는 바로 이 애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한국교회 목사 중에 이용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일기에 이런 얘기를 썼어요. 어느 날 설교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일기에다 이렇게 써요. 나는 너무 괴롭다. 내 등에는 땀도 나지 않고 내 눈에는 눈물이 고이지 않았다. 땀 없음, 눈물 없음. 육이 편하여 나는 진짜 기쁘지 못한 자가 됐다. 이러면서 글을 썼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눈물도 없고 감격도 없고 열정도 없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한탄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쓴 시가 이렇게 해요. 오늘의 우리는 다 눈물이 말랐습니다. 눈물이 없는 곳에 못된 것들만 지금 무성합니다. 하나님, 눈물은 살균력이 있습니다. 원망, 불평, 이기심 같은 전염병과 같아서 자신을 죽이고 또 가슴을 화살촉을 박아 죽게 하는 악독한 병균입니다. 이 균들은 눈물로 죽일 수 있습니다. 동정의 눈물이 쏟아질 때 남을 원망하는 것이나 시기, 불평, 이기심이, 이 악독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따스하고 온유하고 미쁜 새 마음을 내어줍니다. 마치 상처에 소독을 한 후 새살이 돋아나듯이 주님, 나에게 눈물을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이 애통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은 오늘 또 여전히 그런 애통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보고 향하고 계시고 시선을 향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분이 바라보는 영혼들은 의리의리한 집 짓고 궁궐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넌 나를 왜 무엇 때문에 나를 보려고 왔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시며 하신 얘기가 그거잖아요. 화려한 옷을 입은 궁궐 사람들은 저기 가면 있다. 너희들 왜 강해로 왔느냐 이거예요. 너희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배우려고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교회에 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보시고 계신 사람들, 하나님이 웃고 울고 하시며 아파하시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시선으로 그들을 보고 웃고 울고 아파하고 그렇게 제대로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이혜인 수녀가 쓴 시에서 눈물꽃 이런 시가 있어요. 잘 울어야 눈물도 꽃이 됩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를 위해 울 때, 너무 오래 울지 말고 적당히 울 때, 아름다운 향한 그리움으로 감동해서 안타까워서 울 때, 허영심을 버리고 숨어서 울 때, 죄를 뉘우치고 착하게 울 때, 눈물은 진주를 닮은 하나의 꽃이 됩니다. 세상을 적시며 흐르는 강물꽃, 눈물꽃이 됩니다. 눈물꽃.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세상이 치유해요. 나를 위해서 말고 남들을 위해서 더 많이 더 크게 아파하면 세상에 치유의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민들레가 피면 민들레 홀씨가 날리면 민들레 영토가 넓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눈물을 통해서 그 눈물의 영토가 넓어지고 이 땅의 슬픔의 영토들이 겉으로는 넓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영토들이 다 생수의 강으로 변할 거예요. 치유의 강으로 변할 거란 말이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아직도 여전히 이 땅의 슬픔의 영토가 너무 작아요. 교회가 울지 않고 세상이 우는 것을 격리시키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꿈꾸시는 애통하는 자들의 영토가 없어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뭐라 하죠? 마태복음 5장 3절을 누가복음 6장 21절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지금 애통하는 사람,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누가복음 6장 25절에 얘기합니다. 지금 웃는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이 두 본문은 비록 상황은 다르지만 정확하게 그 당시 현실을 반영하지만 그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로마의 지배 아래서 악재와 착취를 당하며 세금으로 모든 재산을 빼앗기며 길거리에 앉아있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울고 있는 너희들, 이 허탈하고 이 힘겨운 삶 앞에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찾고 있는 너희들은 복이 있다. 하지만 저기서 남의 것을 빼앗고 짓밟으며 웃고 있는 저 로마인들, 그리고 저 대제사장과 유대인 대단한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게 그냥 울고 있으니까 복받아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진짜 애통하는 마음,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웃고 있는 놈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쫓아다니면서 나쁜 놈들이라고 사실은 계속 손가락질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뭔 얘기하죠? 그런 얘기 못하게 합니다. 네가 안 해도 남들이 다 해. 너는 그냥 은혜 받을 짓거리만 해. 뭐 손가락질 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겉으로 보면 되게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비판의 능력도 죽고요. 애통의 마음도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 슬플 때만 슬플지 남이 슬플 거야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겠지. 이렇게 무책임하게 우리가 살잖아요. 예수님 말하는 거 지금 애통하고 아파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마음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웃고 있는 놈들 그 놈들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애통한다는 게 그거예요. 우울증에 걸려서 맨날 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레가토처럼 레가토가 뭡니까? 한음과 다른 음을 두 개를 부드럽게 연결시켜서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서 한음을 내게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도 신앙도 레가토와 같은 거예요. 슬픔과 기쁨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균형을 잡고 때로는 기쁘고 슬프지만 그게 하나의 곡조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게 만드는 거 그게 신앙인이 가져야 될 레가토의 비전이란 말이죠. 이 소명을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까? 에티 헬레즘이라고 하는 사람이 2차 대전에 1943년 11월에 아우슈비츠에서 가스실에서 죽었는데 죽기 전에 쓴 일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수용소에서 쓴 거예요. 내 소명은 하나님 당신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가슴에 당신을 불러일으키는 것. 누군가가 그들에게 당신에게 향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게 내가 하는 길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자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든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어떤 공간을 마련하는
결단의 문제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나 혼자 나 구원받았다, 나 축복받았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병도 고쳐주고 부자 만들어주더라, 이런 선포 말고 저 눈물을 흘리며 고통하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을 향한 애통의 공간, 그런 공간들을 마련해 주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기쁨을 딴 데서 찾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을 딴 데서. 앤더 수사교는 사해의 호반이라고 하는 책에서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그분은 전능한 사람도 아니고 병자를 낫게 하거나 기적을 행하지도 않다. 다만 그는 버림받은 병자들 곁에 머물면서 안타까워하고 그들과 함께 밤을 지새울 뿐이다. 사람들은 비웃는다. 하지만 앤더슈 작가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진정한 기적은 병자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은 이들 곁에 머물면서 그들의 벗이 되어주는 영혼의 온기,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 글을 썼다는 거예요. 눈이 태워버려서 시메오처럼 앞뒤도 못 보는 사람들 말고, 다가서는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 말고, 우리 주변에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 예수, 길의 사람이었던 예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막 뭔가 얻고 치유하고 뭐 얻어내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진짜 기적은 누군가 옆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속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교회가 잃어버린 능력이잖아요. 머무르는 능력, 다가서는 능력, 함께 아파해주는 능력.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런 모든 문제, 애통의 문제는 팔복이 철저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만족을 얻는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애통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펜데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슬픔이라고 하는 단어 중에 가장 강력한 단어예요. 사실은 이 애통이라는 말은 사실은 죽은 자를 애도한다는 뜻의 애통이에요. 누군가를 잃었을 때, 누군가를 상실했을 때, 누군가가 내 곁을 떠났을 때, 세상이 무너져 버린 것 같이 느꼈을 때 느끼는 그 통곡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내가 그냥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 흘리는 그런 눈물 말고 정말로 내 인생의 세계가, 내가 붙들고 있던 세계가 무너진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친구가, 내 소망이, 내 꿈이 다 무너져버린 그 시간, 그걸 바로 애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큰 바위덩어리 하나씩은 다 안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그거 없는 사람도 많지만 실제로 그 바위덩어리 하나 콩 안고 눈물의 중력에 붙들려가지고 일어서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못 빼는 거예요. 여러분, 니코스 카잔자스키를 아까 얘기했지만 그분이 쓴 전쟁과 신부라는 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어떤 신부가 우연히 우물가를 가는데 한 할아버지가 우물가에서 흐르는 물을 쫙 쳐다보고 있어요. 할아버지 뭘 보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흘러가 버린 내 인생, 떠나가 버린 내 인생을 묵상하고 있지. 그랬더니 신부가 그럽니다. 할아버지 그 흘러가 버린 생이 결국은 바다에서 만날걸요? 할아버지가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맞네 젊은이, 바다에서 만나지. 근데 그거 아나? 그래서 바다가 짜다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모인 곳이니까. 나태주 시인이 그래서 그리움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썼어요. 때로 내 눈 속에도 소금물이 나온다. 아마 내 눈 속에는 바다가 한 채씩 살고 있는 것 같다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바다를 품고 살아요. 그 소금물을 흘려가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모른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눈물의 중력이라고 하는 시도 있어요. 신철규 씨가 쓴 시. 이 시를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십자가는 높은 곳에 있고 밤은 달을 거대한 숟가락으로 파먹는다. 한 사람이 엎드려 울고 있다. 눈물이 땅속에 스며드는 것을 막으려고 흐르는 눈물을 두 손으로 받고 있다. 어떤 눈물은 너무 무거워서 엎드려 울 수밖에 없다. 신이 그 등에 걸터 앉아 있기라도 하듯 그 허리가 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눈물의 중력이에요. 눈물의 중력. 누군가는 너무 슬퍼서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지구만큼 슬픈 그 슬픔의 중량을 거기에 붙들려가지고 감히 일어서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가, 그 깨어진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선을 옮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눈물들이 거룩한 성례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물이 되고, 마치 저 하늘에서 천국에서 발원하여 이 땅으로 흘러내려온 에덴의 기억이 되고, 먼 나라의 노래가 되도록, 먼 나라의 향기가 되고 소식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그들을 위로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다 그거란 말이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에서 그랬단 말이죠. 특히 고통과 애통은 하나님이 미친 세상을 향하여서 소리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확성기.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이유는 우리가 미친 세상에서 자기만 붙들려가지고 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소리치는 확성기라는 거. 뭐라고요? 나 여기 있다.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나님 없이 행복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흘리는 그 눈물,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거기 말고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 나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애통을 말하시는 이유예요. 이 그림자 땅 섀도우랜드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만족함, 그거예요. 제가 아까 했죠. 애통이란 단어, 펜데오, 헬라어가 죽음을 애도하는 거예요. 이 고통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나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분이 왜 오셨는지 그 은혜를 애도하고 애통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여기서 얻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만족한다는 얘기는 애통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 이 부분을 나누기 위해서 길게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몰려올 때 그들을 보면서 그분이 마음이 불쌍히 여기셨대요. 긍휼히 여기셨대요. 아파하셨대요. 긍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말하는 거예요. 애통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간에 묻혀오는 거를 보면서 손으로 막으시면서 주님은 얼마나 아팠습니까? 자기 친구 나사로가 돌무덤에 갇혀 있는데 마리아와 울고 있는 마르다를 보면서 주님이 거기서 우셨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죄악으로 타락으로 무너가는 성벽을 보면서 주님이 엉엉 우셨어요. 그게 주님이 마음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슬픔은 없다, 행복하자, 우차사 보고 개그 콘서트 보자 이러면서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어릿광대가 됐어도 그 어릿광대는 우리의 눈물, 우리의 아픔의 현실을 보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지, 그냥 세상을 잊어버려라, 웃고 즐겨라 이러려고 우리 앞에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애통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종려 주일만 되면 우리가 스가랴서 9장부터 12장을 읽습니다. 스가랴서 9장은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스가랴서 12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거기에서 스가랴가 얘기합니다. 그날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리라.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큰아들, 하나님의 장자를 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 십자가를 볼 때 울어야 돼요.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내 애통 가져가셨네요, 나는 해피 땡큐 이러면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애통을 알아야지 그들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삶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구약에서 가르쳤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의 이유를 증거하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자기 아들과 자기 범죄함에 통곡했던 그 눈물을, 느헤미야가 무너진 나라를 보면서, 에레미야가 무너져가는 나라를 보면서 통곡했던 그 눈물을, 그 눈물,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범죄하지 않기를, 이단에 넘어지지 않게 통곡하면서 이 일이 양을 이리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울었던 그 눈물들을 결국은 예수님의 눈물로 그 지류들이 다 합류해서 예수님의 눈물의 바다를 만들어내는 게 예수님의 꿈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눈물에 합류한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증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죠?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 그 사람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은 이가 아니다 라면서 우리와 체휼했대요. 근데 히브리어에 나오는 이 헬라어 체휼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당하다는 거예요. 긍휼이란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 아니면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하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꼈대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히브리서 5장의 7절에 뭐라 그러죠? 그가 능히 구원하실 예에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눈물의 의미를 아셨고 눈물로 이 땅을 위해서 자신을 올려드리면서 사신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백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냥 막 열정적으로 막 죄만 지적했습니까? 에레미야 같은 사람은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할 정도로 늘 울면서 백성을 아파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이 땅의 교회가, 목회자들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합니까? 슬픔의 사람, a man of sorrow.
예수님은 슬픔을 아는 사람, 즉 슬픔의 사람, 질고를 아는 사람, 고통을 당한 사람, 그는 질고를 많이 겪었고 슬픔을 많이 겪었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아픔과 슬픔 가운데 같이 애통할 수 있고 머물러 계실 수 있고 오랫동안 기다려 주실 수 있고 옆으로 다가오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못 배웠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가 처참한 거 아닙니까? 대체 왜 기쁨밖에 얘기를 못합니까? 로안 일리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조 신부님 내 영혼의 구원자라고 하는 책에 토니 핸드라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조 신부라고 하는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한대요. 내가 조 씨인데 막 되게 기분이 좋았거든요. 근데 테드 챈드라는 사람이 말하는 조 신부님은 조 씨가 이름이 그냥 조가 아니더라고요. 조지 블리더라고요. 근데 이분을 자기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신부님이 자기가 신앙과 기도와 성공과 실패와 결혼과 이혼과 재혼과 마약과 자살 기도를 하는 수십 년 동안 자기 옆에 머물면서 자기를 격려하고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를 지도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의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슬픔과 때가 묻은 곳, 그곳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이들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조 신부님은 바로 그곳, 이 세상의 슬픔과 때가 묻은 그곳에서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슬픔과 때가 많이 묻은 그곳에서 우리가 시작할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안 갖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 눈물 흘리는 사람, 때 있는 사람, 더러운 사람 다 쳐내고 우리끼리만 거룩한 홀리 클럽 만들어가지고 거룩한 멤버십 정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저보고 그렇게 살 수 있냐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살아야죠. 하나님이 부르심이라면. 제가 항상 종료주일만 되면 읽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기쁜 마음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격이 사실 나는 이 시를 읽으면 감동이 됩니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무 한 그루 나무에 그늘이 된 사람을 나는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의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다.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은 그 얼마나 고요하고 아름다운가.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 인생에 나무 그늘이 되고 한 방울의 눈물이 되셔서 우리로 쉬게 하시고 우리 눈물을 닦아줬잖아요. 야고보서는 그래서 소리치잖아요.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성경이 야고보서에도 우리에게 애통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마음을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브래드 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천덕 신부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2001년 10월 대천덕 신부를 만나면서 쓴 글이에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2001년 10월 대천덕 신부님을 마지막으로 뵌 것 같다. 직감적으로 이번이 마지막 생애 만남이라고 생각을 했다. 나는 그래서 그와 대화를 했다. 근데 그는 대화하는 중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전에는 본 적이 없는 모습이다. 우리가 9.11 테러와 팔레스타인 상황을 얘기하는 동안 그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현재인 사모님이 저녁을 준비하면서 세상의 불의에 얘기할 때마다 그는 눈물을 흘렸다. 그때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것이 대천덕 신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었다. 예수님이 울고 계셨다. 세월이 흘러서 사라지지 않는 인간의 불의를 보고 울고 계셨다. 에덴 동산 밖에서 일어난 너무 비극적인 인간의 운명을 보면서 우리와 함께 울고 계셨다. 나는 감격에 복받쳐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 이 땅에서 나의 영적 아버지와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이것이 대천덕 신부를 통해 온 세상에 나를 위해 우시고 온 세상과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와의 마지막 만찬처럼 느껴졌다. 대천덕 신부에게 진정한 리더십은 힘에 관한 것도 기도나 비전이나 순종에 관한 것도 아니었다. 진정한 리더십은 예수님의 사랑에 관한 것이다. 세상을 사랑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게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다. 그럼 이 땅의 교회가 예수님처럼 울 수 있다면, 그렇게 같이 운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결국은 여러분 애통은 끝날 겁니다.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우리 애통은 끝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아니고 그날에 끝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애통하는 자들과 함께 애통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얘기로 들려드리고 마치려고 하네요. 마셸 셸리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있었는데 1991년 11월 21일 날 자기 아들이 톱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1분도 안 돼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2년밖에 안 된 딸이 죽어버립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쓰면서 하나님 대체 뭐 때문에 고작 2분도 못 살게 하시려고 아들을 왜 나한테 줬습니까? 고작 2년도 못 살게 하시려고 왜 나한테 딸을 줬습니까? 대체 당신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막 밤을 새면서 통곡을 하며 울었어요. 한참을 우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내가 네 자녀를 고작 2분만 살게 하려고, 고작 2년만 살게 하려고, 내가 인간을 고작 50년, 80년, 90년만 살게 하려고 지은 줄 아느냐? 나는 영원히 살게 하려고 창조한 거야. 그 말씀에 이 사람이 꼬꾸라져서 또 울어요. 아,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맞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사시면서 이 땅에서 성경 예수님이 웃었다는 얘기가 없을까요? 우리는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라고 말하는데 성경에 예수님은 항상 우는 모습으로 나오지 웃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지 않아요. 왜 그분은 안 웃을까요? 뭐 때문에요? 체스턴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은 이 땅에 계실 때 결코 눈물을 감추지 않으셨다. 그러나 무언가를 감췄다. 그는 외식하는 종교인을 보면서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그러나 무언가를 억누르셨다. 그가 이 땅에 있을 때 침묵과 고통 속에 우시면서 끊임없이 감추신 그 무엇이 있다. 그것은 이 땅에 걸어 내려오셨을 때 우리 인간에게 보이기엔 너무 거대한 그 어떤 한 가지였을 것이다. 나는 때때로 그것이 예수님의 환한 웃음이었을 것이라고 상상한다. 사실 하늘의 웃음소리가 너무 커서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 참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대한 신비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웃지 못하지만 태초에 웃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웃게 하실 거예요. 그날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함께 도란도란 지난날을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우리가 웃을 때 어떻게 웃을까요? 계시록 21장 3절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니. 지나간 처음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저는 옛날에 이걸 주의 깊게 안 본 것 같아요. 눈물을 닦아주시리니요. 천국에 가면 눈물이 없나요? 많은 사람 그래요. 거기 가면 울지 않는데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날에 앉아서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우리는 왜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왜 이렇게 애통하게 하셨나요? 그분과 얘기를 나누면서 도란도란 과거를 돌아볼 때 이게 은혜구나.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우리도 모르게 눈물을 흘릴 거 아니에요.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 그런 거구나. 그런 거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지. 그날 가면 눈물도 없이 멀쩡멀쩡하게 슬픔은 다 잊어버린 상태로 하나님 만나서 좋아해 짝짝꿍 이러라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살아온 날들을 돌아볼 때 모든 게 은혜임을 생각하면 감사해서 우리가 또 울어요. 천국에서. 그분이 그 눈물을 닦아주신대잖아요. 왜 교회가 애통을 얘기하지 못하고, 왜 교회가 애통을 죄라고 말하고, 왜 교회가 슬픔을 죄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기쁜 만큼 오늘 울어야 되는 거예요. 애통한 자들과 아픈 자들과. 그날에 우리의 눈물을 닦으실 걸 믿으면서 이제 우린 저들과 지금은 같이 우는 자들과 우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정성민 목사님이 급히를 모른다 그래서 제가 단독으로 특송아들 부를 테니까 요거요. 예, 한번 들어보시고 뭐 안 부르셔도 되는데 가사의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조용히 따라 부르셔도 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가신 길 골고다 십자가 나의 죄인하여 홀로 가신 길 걸음걸음마다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더러운 죄 사하셨네. 상한 나의 마음 지친 나의 영혼 주님의 십자가
회복하네. 주님의 그 피가 나를 구했네. 영원한 생명을 주셨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우릴 구했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네. 주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네. 나 이제 자유하네. 모든 죄 사해졌네. 당신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 주님이 가신 길, 주님이 가신 길, 골고다 십자가 나의 죄인하여 홀로 가신 길, 걸음걸음마다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더러운 죄 사하셨네. 상한 나의 마음, 지친 나의 영혼, 주님의 십자가 회복하네. 주님의 그 피가 나를 구했네. 영원한 생명을 주셨네. 그 피가 나를 구했습니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우릴 구했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네. 주의 사랑이 우릴 구원했네. 나 이제 자유하네. 모든 죄 사해졌네. 당신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우릴 구했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릴 구원했네. 주의 사랑이 우릴 구원했네. 나 이제 자유하네. 모든 죄 사해졌네. 당신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고통을 보시며 애통해 하시며 아파하시며 십자가로 오르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날에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하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애통하는 마음을 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는 제사장 되신 주님을 닮아서 이 땅의 고통 앞에 애통하며 애통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